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제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언약의 징표가 있는데 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남자의 생식기의 위표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대대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 집에서 난 자나 자손이 아니어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 이 종들까지도 모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13절을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케어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피의 의식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를 받지 못한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해야 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아브라함의 직속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직접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꼭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새겨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테두리 안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여도 아브라함의 가솔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분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철저하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계약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여기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큰 오산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 역시 이 언약의 관계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므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작정하셨던 이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소홀히 여김으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할례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인을 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표징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고 이 계속해서 동물을 죽이는 제사의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우리를 다 징벌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와 같이 애통해 하시고 우리와 같이 위로하시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그 악독한 죄인들만이 받는다는 형벌을 기꺼이 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그 여정 끝에는 분명한 영광의 부활의 삶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할례 행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8일 만인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모는 자발적으로 자녀에게 하려 의식을 행해야 하고, 자녀들은 수동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그 언약의 표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이 부모인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다가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님의 믿음 따로 자녀의 믿음 따로인 경우가 많은 우리들에게는 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메시지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가 본인의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들의 의사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어쩔 때는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할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식은요,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원치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동일히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오히려 종같이 종으로 오심으로 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례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수모와 그 모욕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묵상하면서 영광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이 땅으로 태어나신 날을 묵상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양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그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그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으로 내 신앙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신앙 가운데 나의 모습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오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종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